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조화롭게 잘 세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가 모든 영역에서 변함없이 우리들의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날마다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를 저희들 그동안 다루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에 관해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문제를 영적인 성숙과 관련해서 보다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살펴보는데, 특별히 타인과의 다른 이들과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을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유가 나의 삶 속에 실제적인 힘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단을 받고 지각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 지속적인 진보와 성장 그리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붙잡는 것,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그 자유가 정말 나의 영적인 은혜가 나의 현실이 될 것인가. 우리가 자유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 장성한 자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성도의 지극히 정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러한 성숙이 멈춰버리거나 성숙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어떤 속박으로부터, 어떤 굴레로부터 자유를 한번 경험하는 것과 영적인 성숙은 똑같은 것이 아니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에베소서 1장 3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9절,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신성의 충만함 안에 우리도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단기간의 경험으로 속박으로부터 굴레와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지만 평생 노력하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은 또 이와 다른 차이가 있는 또 다른 범주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숙은 이처럼 계속되는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는 죄와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이 된, 우리에게 확보가 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삶의 다양한 영역들 속에서 이런 자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묶임 가운데 그 자유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채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 묶여있는 영역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 이 믿음의 진보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음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언가에 묶여서 제약을 당한 채로 성숙을 향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큰 넓은 범위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초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인격과 신앙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장기적인 경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맡겨주신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나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 없고 대신 믿어줄 수 없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용서를 실제로 용서를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몫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의 책임의 아래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영역들에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그런 신앙의 실천을,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대신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누구의 책임이 아닌 우리의 몫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하고 그런 신앙의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변화의 열쇠를 우리의 손에 마음의 새로움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그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이 그 새로워지는 일을 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 일을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며 지지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우리의 책임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무언가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있는데도 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왜 나에게 생생한
살아있는 현실이 되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의 마음에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새롭게 계속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옛 것에 묶여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이죠. 속전속결, 만병통치약, 지름길, 이러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진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악한 역사는 우리들의 삶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에 관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장성한 자로, 단단한 식물을 삼키고 소화할 수 있는 자로 자신을 훈련하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되는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인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5절에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신앙의 성숙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평생의 믿음의 경주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그러려면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평생의 신앙의 경주를 방향이 없이 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린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달려야 할 방향이 있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도 이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 있겠지만 아빌라의 테레사, 그 중세의 종교개혁의 그 동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로마 카톨릭 안에서 수도원을 개혁했던 중요한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이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영혼의 방들을 7개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에 따라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더 깊고 더 내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제시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이제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왔고 얼만큼 여정이 목적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 때 가장 효율적이고 알맞은 처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다 GPS가 달린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혀 길을 걱정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든지 찾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즉 로드맵이 있다는 것은 여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여정이 어느 정도까지 갔구나, 이것을 가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타인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주로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오늘 37절부터 40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이 꼽으신 두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두 계명에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과 레위기 19장 18절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모든 계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해석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보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성품을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타인의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부분 채워주어야 할 책임,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노력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를 너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값없이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의 문제를 지난주에 다루었는데 대원칙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셨다면 우리도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타인을 자비로서 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먼저 전제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필요에 어떤 우리가 타인의 필요 전부를 채워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부담을 나누어져라, 짊어지라,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시옷입니다. 시옷,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남의 죄, 남의 흠 이런 것보다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과 이게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이해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미지근해지고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는 자꾸만 간과하고 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주목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에도 우리는 성숙함에 따라 우리의 책임을 보다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권리와 책임 모두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어디에 강조를 두어야 하는가? 분명히 이것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젠가요? 어젠가 오늘인가가 발렌타인 데이였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기대하는 게 있죠.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정말 복종하는 아내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러나 책임도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주라고 하신 책임이 뒤따르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는 걸 기대하는데 또 가정의 머리로서 책임을 맡은 남편을
그럼 존경해야 될 책임, 그러니까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순종을 기대할 권리가 부모에게 있죠. 그러나 가르침과 훈계로 양육하고 삶을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는 따르게 되고,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권위에 순종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이 같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책임보다도 내 권리를 앞세우게 되면 여기에서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뭘 챙겨갈 수 있을까?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이 그 직책에서 내가 여기서 뭘 챙겨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많은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가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을 많이 해고한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는 정말 국가에 헌신적인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 월급 도둑 같은 사람, 철밥통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결정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다른 이들을 긍정적으로 보아주고 좋게 여겨주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왜 타인을 판단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무래도 자꾸 앞세우고 채우려는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성이자 또 우리의 미성숙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인에게는 비판적이면서 우리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문제를 은혜 가운데 성숙해 갈수록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만 유지가 되는가?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타인들이 잘못을 범할 때 나에게 악행을 저지른다든가, 나를 비방한다거나, 나에게 거짓을 막 꾸며낸다거나, 나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같이 당연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누구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다른 사람들도 그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우리의 역할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마치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시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가 오셔서 죄와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의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임금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인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원칙은 이제 훈계에 대해서, 훈계와 징책과 책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번역된 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지를 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를 되어서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5절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시죠. 우리를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거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훈계는 해야 하지만 정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판단이나 징계는 인격과 판단을 한다는 것은 또 정죄를 한다는 것은 인격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훈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교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어리석다, 경솔하다, 교만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판단이 되고 인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훈계와 처벌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처벌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다루지만 훈계는 그 훈계를 함으로써 미래에 더 나은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미래에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는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올바른 신앙 위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훈계나 칠이나 징계를 할 때 자신의 인격을 향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인의 기질에도 좀 서양의 이성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들도 좀 그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훈계나 징계 자체를 거절하고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심하면 이제 원수를 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난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상대방에게 혹은 우리 안에 있을 때 관계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교묘한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정말 그것은 심각한,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격을 이렇게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내면서 주님의 성품 속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그는 그것을 표현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시고 맞서서 욕하고 맞서서 저주하고 이렇게 맞서서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잘못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객관적으로도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옳다면 우리는 모든 경우에 다 우리의 정당함에 대해서 항변해야 하는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정당함을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권위와 책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이것을 보면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A자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4개의 A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권위, authority, 책임, accountability, 확증, affirmation, 용납, acceptance. 4개가 다 A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서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적인 책임을 감당하시고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이 위정자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 법관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민의를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려고 할 때 국민들은 반발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무슨 그런 권위를 행사할 만한 사람들인가?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강한 반발심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런 순서에 따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이제 지혜로운 접근이 되는 것이죠. 먼저 용납해주고 사랑을 확증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줄 수 있는 우리의 책임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비난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응일까? 분명히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우리는 당연히 표현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그냥 분명하게 말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지혜로운 방식이, 지혜로운 행동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우리를 공동체 속에 두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황금률의 법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용납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굉장히 정당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런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밀레도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자신이 2년 반 동안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눈물로 작별하고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복음서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하셨던 육성,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전승으로 당연히 전해졌겠죠. 바울이 그 가운데 하나를 인용했던 것이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들 기억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셨다. 왜 주는 것이 복될까요?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상이 없이, 공급됨이 없이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공급을 받을 때 타인을 은혜롭게, 너그럽게, 자비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기만 할 때 우리에게 손해일까? 그러나 살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상은 신비스럽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좀 손해를 보고 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핍된 부분을 은혜로서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풍성하게 너그럽게 풍성한 것으로 이렇게 건네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너그럽게 돌려주신다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또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친구가 없을 때 친구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비합리적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또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이기적이고 불순한 동기로 비난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는 거짓된 친구들과 진정한 원수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해라. 굉장히 재치있게 이 대꾸로 쓰여진 글인데 제가 인용해드립니다. 오늘 당신이 행한 선행은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러면 선행을 포기할 것인가? 그래도 선을 행하라. 정직과 솔직함은 당신을 연약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해져라. 위대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작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에게서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도 크고 원대하게 생각하라. 사람들은 약자들에게 호의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오직 강자들만을 따르게 된다. 그래도 약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들을 도와주어라. 당신이 수년간 쌓은 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도 싸우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만일 당신이 그들을 도우면 도리어 당신을 공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도 사람들을 도우라.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심한 대접을 마땅하지 않은 그런 인격으로 우리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당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처신하고 산상수훈의 황금률을 따라 하나님의 보상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이웃들과의 다른 이들과의 화목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어드린 그 기도의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온전히 두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저버렸던 모든 영역들에 대한 또 회개도 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거기 1페이지에 처음 들어가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권위로 주신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으로, 태도로, 행동으로 거역해 왔습니다. 저의 거역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거역했던 대상들과 그들을 대했던 구체적인 방식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신 여러 가지 종류의 권위에 대해서 내가 혹시 거역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거기 한번 기록도 해보시고, 여러 종류의 권위와 권위를 대행하는 그런 통로들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거스린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순복의 기도 거기 보시면 하나님, 저는 어떠한 대상을 향해 나의 삶에 하나님의 권위의 통로가 되는 어떠한 대상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역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 내 삶에 악한 권세에 넘겨졌던 영역들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이거는 내가 교만과 겸손의 길 가운데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죠. 여기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보다는 교만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제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제 삶에 마귀가 역사할 틈을 내어주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것은 지난 제 삶 속에서 교만하게 살아왔던 구체적인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저는 교만하기보다는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교만했던 영역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자기를 성찰해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 더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만을 내려놓는 기도, 이것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교만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자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겸손함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떤 동기를 품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편견과 아집을 다루는 기도 거기 있죠. 거기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사랑하시되 편애하지 않으심을 압니다. 그러하기에 당신께서는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게 행하는 사람들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피부 색깔이나 경제적인 형편, 민족적 배경, 성별, 학벌, 지역, 종파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져왔고 저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평화의 사자가 되기보다는 저의 태도와 말, 행위들을 통해 교만한 분열의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저의 모든 가증스러운 아집과 교만한 편견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삶 속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부패하게 했던
이런 아집과 교만과 편견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내 삶에 편견과 아집, 다른 사람을 향해 굉장히 이렇게 기울어졌던 태도가 있었다면 거기도 한번 성찰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맨 아래 이제 구체적으로 그 깨달은 것을 넣으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개인이든 집단이든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화해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한번 한 주간 하시면서 내면의 문제를 성찰하시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책임과 권리와 의무 이런 데 있어서 내가 균형을 잘 맞추었는가, 또 거기에서 불균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리고 타인이 행했던 악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쓰라린 쓴뿌리로 남지 않도록 그것을 잘 끊어내는 기도, 용서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영적인 성숙을 계속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향해 원한을, 쓰라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데 굉장한 그 장애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고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서 타인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순종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삶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낮추기 위해서 기도에 투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개척교회 세미나를 여러 목사님들이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딱 하나 남더라. 은혜되는 말 딱 하나 남더라. 개척교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기도의 자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힘들게 투쟁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고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건 얼마나 보람이 되겠어요. 하면 할수록 힘이 나죠.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어려움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런 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확보하려면 우리는 그런 기도의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타인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 내가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감당했는가, 내 인격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했다, 여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타인에게 일부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그걸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타인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관계들이 다 좋다면 얼마나 이상적일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하는, 괴롭게 했던 관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베드로 사도가 떠올렸던 그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고, 정말 잔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맞서지 않으셨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자신의 인격에 대해 책임을 다한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인에 대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책임에 대해서 권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너그러움, 하늘 아버지께서 너그럽고 자비롭게 우리를 대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타인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연약한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서 신적인 정말 영웅적인 용서와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를 자비롭고 너그럽게 대하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사랑을, 그 받은 바 은혜를 거저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타인과의 화목하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가는데 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다른 이들의 부담과 연약함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 부담을 짊어지는 데까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너그럽게 용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죄인된 우리가 회개치 않고 있을 때조차 우리를 먼저 용납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좋은 관계들도 있지만 우리를 쓰라리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렸던 정말 기억하기 싫은 어려운 관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원한과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은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를 받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다 받았사오니, 신적인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미 충만하여진 그 영적인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가지고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떠맡는 실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책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내 인격과 내 성품을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인의 부담과 연약함과 죄성을 짊어지고 또 고난을 받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능력 있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역할과 그러한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선악을 분별하며 장성한 자로 단단한 식물을 먹고 또 소화시키는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